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점을 이곳에 세우시고 말씀의 종으로 써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하는 시간 되도록 부족한 점을 다스려 주옵시고, 준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전할 때도 함께 하옵시되 한 심령이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두루막아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아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우리가 평안을 빌자 그랬어요. 안 하다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셨겠지만 많은 연습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보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앞에 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삽시다. 또 한번 하세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한번 합시다. 옆에 앞뒤 보고 다시 한번 더. 네. 고맙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매로 인해서 거의 망해버렸어요.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해요. 쭉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요거 해준다 이거 다 얘기합니다. 내가 해줄게. 에스겔 36장 3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해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해줘. 그런데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말로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시인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입으로 많이 시인하며 축복을 선언하며 또한 사랑하며 지낸다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우는 자 바나바, 함께하는 자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에요, 서점가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 위대한 이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책이 꽤 두꺼운데 전체적으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예만 제가 간단히 드려서 거기들이 나왔던 책의 내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인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도와주는 2인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의 저 중화민주공화국, 중국을 만들었던 모택동, 마오쩌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오쩌둥을 평생 동안 한 40년 동안 마오쩌둥의 뒤에서 비하인드맨으로 그를 서포트하며 열심히 도왔던 주올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은 독학한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전쟁터 나가도 책을 한 30권, 40권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해요. 근데 주얼라이는 마오쩌둥하고 굉장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마오쩌둥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주얼라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 가문이에요. 주얼라이는 일본 유학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유학파예요. 어떻게 보면 학문이나 가정의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마오쩌둥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가는 곳마다 늘 배후에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바로
주울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중국 갔던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지만 주울레가 없었다면 그 불이 다 타서 재가 돼버리고 없었을 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중국이 저렇게 막 커가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택동인 마오쩌둥보다는 지금까지 역대 중국의 지도자 중에 최고로 꼽는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주얼라이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시대적인 반영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디든지 우리는 앞에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앞에 나서 있는 일인자들, 지도자들만 중요할 것인가?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뒤에서 좀 돕는 참모들, 서포트하는 사람들, 이런 조력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주원라이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와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자마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느냐면 자기 곁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제자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 중 예수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거기로 옮겨가요.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랴. 그러고 요한의 인생은 끝났어요. 건더기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되게 하는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은 바울에 대한 얘기와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바울 되게 됐던 것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때 영적인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바울이 사울 되는데 눈을 뜨게 하는데 역할만 하지, 그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는 성경에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안드레도 있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시몬 베드로 형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딱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에 든 게 누구였느냐면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 터질 일이죠. 내가 데려왔는데 예수님 관심은 데려온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안드레는요, 거기에 대한 욕심도 부린 것도 아니고 시기심이 발동한 것도 아니고 계속 베드로를 서포트하는 사람, 그렇게 사역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또 누가 있어요? 잘 아는 사람,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한 일은요, 말한 대언자예요. 아론의 인생은 그거로 끝났어요. 오늘 이제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잘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다 달란트들이 각기 다 다르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내가 모르면 시기심만 발동하고요. 거기에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독일에 처음에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한 15년 전에 붕어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붕어빵 들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투트가르트에 제주 수련회를 며칠 할 때, 그때 갈 때 제가 붕어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련회 하는 동안에 먹고 자고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밀가루도 만들어가고 앙코도 집에서 만들어가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먹이고 거기서 스스로 좀 버먹게 됐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붕어빵 들기계에 밀가루 넣고 앙꼬 넣고 또 위에 밀가루도 하고 위에 뚜껑 넣고 구워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붕어빵 들기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만들기 원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그건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처음부터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하게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페이퍼는 한 10장밖에 안 만들어 왔는데, 개미가, 여기도 보면 개미가 많잖아요. 개미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곤충학자가 이런 걸 연구했대요. 열심히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나머지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개미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정말로 일하는 놈은 20%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놈만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서 다시 또 걔네들만 모아놨더니 그것도 관찰해 보니까 20%만 일하네요.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잡이가 있어야 일하는 놈 신바람 나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긴 놔둬요. 타고난 게 그건데 뭐. 저희 집은요, 저희 집사람 가문하고 저희하고 달라요. 우리 집 식구는, 우리 가문은 그렇습니다. 자다가 눈이 뻘떡 뜨면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납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요.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한 5시, 5시 반 됩니다. 자는 시간은 관계없어요. 이 한국에서 이게 몇십 년 동안 새벽 예배하던 그 버릇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시간 자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5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근데 눈을 딱 뜨면 그냥 뻘떡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집 처갓집의 가문은 뒹굴뒹굴 굴러야 돼. 1시간 정도는. 그러면 일어나 그러는데 일어났대. 눈만 떠서 자기 할 일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집은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인정해버리니까 정말 편해요. 밥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먹는 게 달라요. 아침은 저 혼자 제가 해결해요. 저는 아침 7시면 딱 밥을 먹어요. 한 1시간 정도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몇 시에 먹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거의 일어나서 한 10시쯤 먹는 것 같아요. 그러고 참 은혜죠. 12시에 점심을 또 먹으니까. 근데 인정해버리면 좋잖아요. 달란트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보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 지주 가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게 됐던 내 땅을 팔아서 그걸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했던 요인의 발단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선교사 이때 사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땅을 팔아서 그걸 순정한 마음으로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도 하겠다고 해놓고 뻥을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이 위험하게 되지만요. 일단은 참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그의 자기 달란트를 찾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세워주는 것 돕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아마 사도들도 열심히 도왔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바나바 요셉에게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너는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가 돼버렸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워주는 자예요. 협력하는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나바는 계속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위로자였던 이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가 오늘 이제 바나바가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쭉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오늘 뭐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여러 곳에 가서 삽니다. 그 사는데 지금 어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티옥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리라 믿어요. 시리아 국경에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안티오코든가 근데 안티옥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유대에서 거기까지 꽤 먼 거리로 갔어요.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지만 본토인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듣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마 사도들이 회의를 했겠죠. 하다가 거기에 어떤 이제 목회자를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 할 때 누굴 보내게 되느냐면 바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옥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너 따로 나 따로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 굴러가는 돌이 박힌 돌 빼버린다고요. 거기 살던 헬라 사람들을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아요. 상대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말씀도 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있고 베드로 바나바. 저는 이 사람들을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도 가끔 해봐요. 바나바는 성격이 삼각형이에요. 진짜 빼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그따위일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내모졌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바나바는 성격이 둥그런 사람이에요. 모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화합하는데 진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아서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져서도 이들이 하는 일이 자기네들끼리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왜 깨우시고 왜 힘들게 만들었을까? 지네끼리 놀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걸 와서도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도 안티옥까지 와서도 지금도 거기 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의 중요성들은 연합이에요. 끼리끼리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유학생들을 처음 이렇게 제가 만나면 첫날도 제가 그 얘기했죠. 팔이 잡어? 그 얘기했죠. 유학생들 팔이 안 잡는데 집에 두고 팔이. 왜요? 놓으려고. 외롭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유학생들을 조금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우리 교민 어른들도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지쳐가.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저는 제 마음에 그래요. 이 친구들한테 나와 도움받으려는 거 아니고 유학생들을 돕는 게 애국하는 것 같다. 애국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조금씩은 했던 기억은 나기는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이제 시리아 난민들 또 북아프리카, 이라크 또 뭐 아프가니스탄 이제 난민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저 모슬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IS를 통해서 모슬렘들은 막 핍박하고 다 지금 죽이고 난리 났어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을 거예요. 시리아, 북아프리카, 이라크 이쪽에 있는 모슬렘들이 요즘 기독교로 개종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모슬렘은 환멸을 느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들이 서유럽으로 쳐들어오면서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금 멀리 보자면 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모슬렘의 환멸을 느끼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게 모슬렘이잖아요. 서유럽에 와서 모슬렘을 전파하기보다 해이를 느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보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아요. 우리가 교회가 중앙교회도 똑같아요. 끼리끼리 놀면 하나님 흩어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합력해 서로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이들이 보게 되면 그래요. 바나바가 목회자로 거기가 이제 목회를 하지만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목회자로 가기 전 얘기 다시 할게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울이 박해하다가 변화되고 제자들 앞에 섭니다. 나도 당신들하고 같이 참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설 때 그들이 어떻게 사울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했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중이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두렵죠, 사실. 저놈이 뭐 하려고 왔나.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보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증하고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보증을 딱 하고 나서 나타나고 제자들하고 교제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맨 처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울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고향에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가서 3년 동안 집과할 때 안티옥에서 바나바가 목회할 때인데 다소까지 거리는 거의 한 350km 정도 됩니다. 저는 산을 한 3배 정도 넘으니까 바로 다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걷거나 낙이 타거나 이렇게 해서 한 350km 정도 갔을 겁니다. 가서 1년 정도 집과하고 있던 거기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안티옥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제자들 앞에 설 때도 도와주었죠. 혼자 있을 때도 가서 데리고 가서 목회 같이 했죠. 나중에 보면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 전초, 기지, 센터 역할을 할 때 바로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티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 할 때 이 문제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근이 시작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람 링컨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링컨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고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링컨의 머릿속에는 딱 떠나가지 않았던 거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본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비본질이 본질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나를 왜 집사로 세우셨는지, 목사로 세웠는지, 또 장로님들을 왜 세우셨는지 이거 모르면요 엉뚱한 비본질이 본질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안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는 일은 상상하기 싫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첫 주에 와서 제가 감례상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 있다가 조금 이렇게 주춤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선 보는 사람으로 보고 있나 보다. 예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 있을 때까지 잘 말씀 전하다 갈게요. 했지만 굉장히 아팠어요. 점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은 침체돼 갑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 교회 재직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얘기일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교인이 지금 600명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 예수 없어도 돌아가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행정으로 돌아가요. 한국교회 모든 문제들 뒤에 보면 돈입니다. 돈.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돈이 쓰여질 때 자꾸 퍼낼 때 보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이걸 막 자꾸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일만 하고. 한국교회는 여기 보면 첫째도 돈, 두 번째도 돈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자녀 많으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가. 그러면 어디도 청빙을 안 해요. 돈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요. 쉬운 살이 넘어가야 청빙해요. 우리나라는 정식 목사가 70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이 안 넘으면 나중에 원로 목사가 돼요.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가 되면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만 데리고 와요. 18년, 19년 하다가 그만두면 원로 목사 안 되거든요. 돈 문제예요. 또 기가 막힌 건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목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돌아가는 작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떤 목사들을 데리고 오느냐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생겨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부 조금 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이제는 본질이 뭐냔 말이죠.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하고 점점 멀어져 있는 그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베니게 국으로 안티오까지 막 흩어져서 이렇게 그들이 가서 주어진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는 바로 안티옥 교회의 문제를 보고 쿠브로 교회, 베니게 쪽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각기나 다른 부분들을 보고 제자들이 치유책을 마련해서 거기 적합한 목회자들을 보내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갈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예수님 편에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등장할 때 보면 성경이 이런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란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중간쯤에 가서 보면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다가 바나바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남는 건 바울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나바 같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언제 죽었는지 언제 성경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참 한국에 속단지 아시아 속단지 모르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오래 가죽 남겨야 된다는데 저는 제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죽는 순간 나는 없어져야 돼요. 이름도 없어지고요. 그까짓 10년, 20년 더 기억해 준다고 했던들 뭐가 상관해요. 죽는 순간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기억해봤던들 별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바나바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에서 내 달란트를 알고 잘 세우는 데 진력하는 교회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100년 전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 알아맞히세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손들 사람은 발 들으시면 돼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 젊은 친구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행정도 미숙하고 설교도 막 미숙하고 여러 가지가 미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그만두죠. 그만두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목회를 안 해요. 다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림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 화가들하고 그림이. 주변에는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림만 열심히 그렸는데 평생에 그림을 딱 한 점 팔아봤대요. 이 사람이 38살에 죽었지만 400프랑의 그림 한 점을 딱 팔아봤대요.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한 900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가족이 회의를 해요. 이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근데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다 없애버리자. 그런데 동생의 부인이 내가 관리할게. 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80여 점 되는 거를 전람회를 시작을 합니다. 쫙 해요.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분의 무덤이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한 60km 떨어졌죠. 여러분들 오베르 슈르와츠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반고흐입니다. 고흐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는 미숙했고 모든 건 미숙했지만 교회가 잘 도왔다면 이분의 성격과 기질과 가문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는 우리가 얻었을지 모르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목회자는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 입에 맞는 사람 없거든요. 처음에 설교하러 가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 맘에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 저도 매일 싸워요. 이상한 거 가지고.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잘 세워져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피아니스트 반주자 계시지만 피아니스트 중에 유명한 반주만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영국 분입니다. 옛날에 작곡하신 분이에요. 제랄드 무어. 제랄드 무어가 반주자로서 평생을 이분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실력이 없어서 반주자로 마친 게 아니라 독주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은퇴 연주를 할 때 반주자로서 자기 혼자 독주하면서 연주를 마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와 친분이 있던 그때 당시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독일의 슈바르츠라든가 또 빅토리아 앙겔레스라든가 그다음 피셔 디스카운트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연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연주도 보면요. 제랄드 무어가 그분들 보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저 앞에서 반주하는 것으로 반주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제랄드 무어는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독일에 사시는 분들. 독일의 리드가 세계에 지금 많은 음악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랄드 무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제랄드 무어가 연주했던 피셔 디스카우가 60년대에 발표했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라든가 몇 가지 곡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절제된 독일의 음악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랄드 무어는 평생 동안 반주자로 살았지만 음악가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연주를 할 때 광고판이 이렇게 붙거나 그랬을 때는 가서 보고 젊은 친구들이면 왔던 청중들이 모두 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음악가가 하나 또 탄생하겠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음악되게 만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제랄드 무어입니다.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교인을 교인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굳어져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꼭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도 그래요. 누구 이렇게 만나면 꼭 설교만 해요. 뭔가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른들은 가리키려고만 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잘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 있게 자라가지 않나.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나바는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세우는데 진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다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름 내봤던들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여행하면서 보면 도로트문트 다운타운 쪽에 제가 못 가봐서 모르지만 200년, 300년 된 건물들 많잖아요. 건물들에 보면 우리가 꼭 보는 거 있어요. 이 건물 예전에 지은 사람이 누군가 부조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이름 써놓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써있고 이 사람이 했나보다 정도고 이름을 기억해요. 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불가면 100년도 안 지난 사람 다 잊혀버리고 말걸.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나바처럼 주어지는 사람은 아니겠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가 부흥에 다시 재도약에 걸음이 돼서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이 있었으며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먼저 왔다면, 먼저 믿었다면, 먼저 믿었던 자로 먼저 한 자로 가리킴보다는 행동으로 가리키고 말로보다는 섬김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며 먼저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도로트문트 중앙교회 나이만 많다가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교회들하고 또 좀 다르네.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이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